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의 무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잘 될 때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찬양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각 찬양대원들은 속히 찬양의 자리로 돌아와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한 2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5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는 두 번째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혹은 성령 충만함을 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19절에서는 찬송, 20절에서는 감사, 21절에서는 복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도 됩니다. 여기서는 음악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찬송을 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 기쁨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성경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노래를 말합니다.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대영광성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세속적인 노래와는 달리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워지는 찬송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촉구합니다. 성경시대의 찬양은 구약성경 시편의 150편으로 모아진 시들을 낭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또 구약성경 안에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교회에서는 많은 종류의 신령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시편들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십니다. 즉, 한 사람이 부르면 다른 한 사람이 부르거나 한 그룹이 부르면 다른 그룹이 부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한 사람이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찬양으로 초청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노래하며 찬송할 때 성령의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믿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술의 고백으로 그 찬양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호를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항상 끊임없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찬송을 드리려면 우리의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성대를 울리고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 찬양, 시, 노래 등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 찬양, 시, 노래 등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찬양은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의 몸으로 춤을 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목소리와 악기와 춤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율동으로 함께 드리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찬양과 함께 드리는 워십 댄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서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속옷이 다 벗어지는지도 모르게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춤의 예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역시 다윗도 정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예배가 절대로 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상적인 것과 감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 등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시입니다. 세상 노래는 가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찬송시라고 합니다. 멜로디 자체가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음악이요 죄에게 드려지는 것이 속된 음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찬양이든 오래된 찬양이든 찬송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주로 음으로 나타내는 소리 예술이라고 합니다. 음악에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입이나 이단 단체에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찬송가를 개사하거나 자기 단체에 맞게끔 바꾸어 불렀는데 현재에는 자신의 교리에 맞게끔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어떤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을 찬양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과 생각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입이나 이단 집단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멜로디가 좋다고 가사가 은혜스럽다고 교회에서 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으로 지정된 곳에서 많은 노래들이 작곡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사상과 다른 단체나 종교에서도 많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신비주의를 토대로 예언의 미혹, 종말론을 왜곡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신앙을 복회하는 등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이단성이 있다며 배척하기도 한 신사도 운동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나 CCM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곡의 작곡자로 유명한 작곡자가 커밍아웃을 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이 출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짓으로 만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동성애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작곡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리더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우상에게 드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풍성하게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회중의 찬양과 독창과 중창의 찬양과 가능한 한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리시는 사람이 기쁨으로 찬양하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곧 예배의 기쁨이요 찬양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는 네 번째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지게 구타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비록 온몸에 매를 맞아 아프고 쑤시고 쓰라리고 저려왔지만 발에 착고가 채워져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곧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이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웠던 착고도 벗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송 생활은 이러한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이렇게 짝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이 짜증나거나 실증이 나거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행복할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찬송을 부르며 또한 찬송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찬양팀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찬양을 드릴 때 인도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찬양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선곡하며 주일 예배 전후에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대가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회중들도 복되고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도 또한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며 때로는 특성을 하며 때로는 악기 연주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찬양이 빠짐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과 영성과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예물이 되도록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찬양을 듣고 부르며 하나님께 곡주어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사모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우리의 전 인격이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